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소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거룩함과 헌신을 단련하는 결혼이라는 주제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먼저 내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가정을 화목하게 돌본 후에야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 역시 모든 위대한 일의 시작과 기본은 바로 가정에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원리는 영적인 삶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말씀들을 통해 우리 몸을 거룩하게 지키는 수신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7장에 이르러서는 성도의 거룩함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할 삶의 자리인 가정, 즉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말씀합니다.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바로 서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작은 교회인 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유혹과 갈등으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과 가정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결혼제도의 거룩함을 지켜내고 나의 가정을 화목한 천국으로 일구어가는 영적 재가의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육체가 주를 위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둘이 한 몸이 된다는 이 결혼의 원리를 통해 그리스도와 성도의 영적 연합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연합의 실제적인 자리인 남편과 아내를 향한 구체적인 이 권면을 이어갑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육체의 쾌락을 무분별하게 추구하는 방종이, 다른 한쪽에서는 육체를 철저히 죄악시하며
부부간의 정상적인 관계마저 거부하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교회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에 등장하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라는 이 말은 금욕주의를 주장하던 고린도 교인들의 논리를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극단적인 태도를 무조건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음행의 유혹이 가득한 고린도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삶의 원리를 지키기 위해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선포합니다. 결혼 제도를 통해 음행의 유혹으로부터 서로를 거룩하게 보호하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의무감의 얼매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특히 당시 고린도 사회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종속된 수동적인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놀랍게도 남편과 아내의 상호 보완성과 영적 평등을 선포합니다. 이 아내에게도 남편의 몸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남편에게도 아내의 몸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에 대한 권리를 상대방에게 맡김으로써 이상적이고 평등한 부부관계를 이루어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위해 얼마 동안 분방할 수는 있지만 그마저도 서로 합의하에 단기간만 허락하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데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처한 이 복합적인 상황을 깊이 고려하며 현실적인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신처럼 독신의 은사를 받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삶도 귀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절제력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결혼이든 독신이든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살아갈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교회 공동체의 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부부는 연합하여 동거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 부부의 하나됨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화목하고 거룩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건강한 가치관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자녀에게만 온 신경을 쏟느라 정작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먼저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소통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화목은 곧 교회 공동체의 영적 건강함으로 이어집니다. 부부 관계가 무너지면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서로에게 쌓인 서운함을 엉뚱하게 다른 성도들에게 쏟아내기 쉽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그 가정은 교회와 세상 속에 거룩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부부의 연합을 통해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이 사도 바울은 다양한 처지에 있는 이들을 향해 현실적인 결혼관을 제시합니다. 먼저 혼자 된 이들과 가부들에게는 이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온전한 자기 통제가 되지 않거든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정욕이 불타올라 주체하지 못함으로써 죄를 범하는 것보다 결혼을 통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엄중한 명령을 선포합니다.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이 세상의 유행이나 개인의 유익 혹은 재혼을 구실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서약을 가볍게 여기며 배우자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말씀이죠. 그리고 바울은 당시 교회 안에서 심각한 고민거리였던 비신자와의 결혼 상태, 이 불신자와의 결혼 상태에 대해 매우 중요한 지침을 줍니다. 종교적 차이는 당시나 이 고린도 교회에서나 그리고 지금 현재에서도 가정 안에서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어떤 이들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룩함을 더럽힐까봐 이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권면은 달랐습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합니다. 믿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 그 가정이 거룩해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쉽게 가정을 깨버린다면 그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은 영적인 보호막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거룩한 주님의 가정을 보여주는 책임이 우리 믿는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다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완강하게 헤어지길 원한다면 그때는 억지로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인 구속이 아니라 화평 가운데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과 삶의 모본을 통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구원을 얻을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신앙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그들의 영혼에 들을 귀가 생겨나도록 간절히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합니다. 말로만 예수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인격으로 복음의 은혜를 증명해낼 때 믿지 않는 가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연약한 우리 힘만으로는 날마다 신앙과 삶을 일치시키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을 깨뜨리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족들의 귀에 분명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온 가정에 흘러넘쳐 온 가족이 주님의 거룩한 그늘 아래 머물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결혼은 단순히 남녀가 만나 함께 사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서 한 가정을 이루는 거룩한 언약의 자리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중히 지켜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영적 질서를 세우는 길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보필하고 존중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완성됨을 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의 청사진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거룩한 믿음의 세대로 키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그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부부가 먼저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큼 자녀에게 큰 신앙교육은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무엇보다 내 가정 안에서 먼저 화목을 이루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이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족을 안아주고 아직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면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온 삶으로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반드시 가족 구원의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되시는 온누리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